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큰 민족, 나라,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셔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네 고향 아비 친족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거기에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셔서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몸에서 아이를 낳도록 하겠다. 75살에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고, 100세가 되어서는 아브라함이 자신도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 낳아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녀를 얻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예쁘고 기쁘죠. 오늘 100세에 얻었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계셔서 기다렸는데, 그 전에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이젠 끝났다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25년 기다리면서 끝내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실 정도로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제가 어디 나갔다 오고 학교 갔다 초등학교 다녀오면 꼭 쫓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동네에서 놀다 눈에 보면 쭉 쫓아오셔서 아이고 안으면서 내 광수야 내 광수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느 다른 분이 걔가 내 광수입니까? 한 광수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손자를 보니까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도 질투할 정도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이로 인해서 꿈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기입니다. 무슨 동기냐면 뭐 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원도 같이 다니다 했지만 이분이 동기인데 무슨 동기냐면 딸 둘 동기예요. 딸 둘 동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셋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 내 인생의 지도가 달라졌어. 아들을 낳더니 인생의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위 후계자가 생겼다는 거죠. 대를 이어서 목회할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나 인생의 지도가 달라졌어.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꿈을 꾼 거예요. 인생의 소명과 소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왕들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 한국말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도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2절 말씀에 하신데,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그 독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낳았으니 꿈이 생겼습니다. 기쁨과, 그리고 그동안 나이든 노망 돌렸다고 주변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면서 봐라 하면서, 여기 아들이다, 내가 아들 낳는다고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부러움 없는 인생, 감사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증거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아들을 지금 청천벽력과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는요,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을 다 뽑아내고 기름을 다 뗀 뒤에 그걸 각을 내서 쪼개가지고 그것을 고기와 함께 제단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이 아들을 인신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비록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여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지, 피를 봐야 만족하는 잔혹한 야만적인 하나님인지.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건요,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건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긋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인간의 손으로 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도 어울리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도 위배되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민족과 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씨를 죽이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언약과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아이를 죽이면 후손도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제물로 바치렸는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쪼아내고 고민해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달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이성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이성의 한계 능력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느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운행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와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낌으로 이해할 수 없느냐?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느냐? 그러면 그 문제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세계로 바라볼 수 있고, 영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상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으로 알 수 있겠느냐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알 수 없지만 신앙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과학은 이해되어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됐다는 거 믿어서 처음부터 이해돼서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이해돼서 믿으셨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해돼서 믿으셨습니까? 한 번도 안 계세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해되니까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질 때 이해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이성의 눈으로, 합리성의 눈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주장이 다르단 말이죠.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있고 반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다 잘 산다 그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고통당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고통당해요. 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로 의인이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려고 이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랬고,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왜 시험했습니까? 오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뭘 알고 싶었냐면, 오늘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2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런데 그 독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다른 그 어떤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시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아들 이삭이 죽는 자리예요. 그죠? 각을 떠서 죽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는 자리예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죽는 자리예요. 죽이는 자리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을 죽인다는 의미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고, 이 땅에 내가 사랑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뿐이요,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은 사랑할 것이 아니야, 다 죽여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의 자리예요. 그 고백이 삶이 되는 자리예요. 그게 실제로 증명하는 자리가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자꾸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네가 고백하는 대로 네 삶을 통해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증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보면 한 단어예요.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는 언제 드립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래서 자기 대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거기에 안수하고 나의 죄가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 태워 불태워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화평 화목의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장벽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모리아 사건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날 사랑하는지 보여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제거시킴으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 되길 원한다.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 나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것이 되고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길 원한다. 화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모리아 산을 자꾸 피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잔혹해요. 피해 하나님이에요. 잔혹한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순종하자고 하면 뭐가 생깁니까? 순종하자고 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죽이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 아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놓으면, 내가 이것을 붙잡은 걸 내려놓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을 내놓으면 내가 인간이 천해 보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가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된 것, 너가 사랑하는 것, 죽이는 자리 가서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리아 산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삭이 누구입니까?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붙들려 있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삭이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자존심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감정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들을 수가 없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모리아산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영원한 모리아산, 우리가 가야 할 모리아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가 이 범죄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며 희생양을 삼아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모리아산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 갈 때, 그래서 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내 목을 들여내밀 때,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물을 드려서 양을 불러주시고 양을 주셔서 양을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축복의 증거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나갈 때, 영원한 모리아산이 십자가로 나갈 때, 이삭을 붙들고 십자가 나가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고 구원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머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못 박을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은혜를 누리며 새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영원한 머리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길 바랍니다. 나의 이삭을 맡기길 바랍니다. 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셔서 창조하셔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소망,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죽이라, 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1절 말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계셔요.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아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갈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로 달려가 나갈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두 팔을 벌리셔서 내가 너 대신 내가 죽었다, 너 대신 내가 죗값을 치렀다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케하고 구원을 이루며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삶과 부르심의 소명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모리아로 그 산으로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주님은 나를 죽이는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고, 내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것 같아도 다시 소망의 새 아침을 밝게 하시고, 인생의 새 길을 열어 한 걸음 걸음 주의 영광 안에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놓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없는 나의 이삭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다시 살아나 주의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